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새 전환점에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마다 특별한 종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참 하나님 거부당하는 시대고 교회가 거부당하는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방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 하실 때 그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 자를 이미 준비하고 이제 세울 것이다. 그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에 어떤 하나님 새로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이 바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계획을 온전히 펼치고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끝이 어떤 모습이었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 시대. 암흑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사는 그런 그 시대. 하나님 그 시대를 새롭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열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 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에도 후에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영광을 회복하고 만들고 누렸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나라 모세에게 주리라고 그 명명한 그 모든 땅을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복합니다. 온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 사명을 다윗이 감당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한번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쏙 들어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인물로 세우시고, 그런 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못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과연 그럴 만한 자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사명자로 선택받고 사용될 만한 조건 자격을 갖춘 자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중심에서 중추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도자, 사명자로 선택되고 쓰임받을 조건, 자격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 일꾼의 조건, 자격,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생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제 끝에 왕을 요구해요. 우리가 왕을 달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 국가와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조건과 지도자의, 하나님 나라를 이끌 그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맞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키가 크고 구릿빛 피부에,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세운 조건이 뭐였냐? 거의 외형적입니다. 장수처럼 기골이 장대요. 사울은 키가 컸어요. 아주 외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산에답고 얼굴이 구릿빛이, 그리고 또 외모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 중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이들이,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조건.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그들은 이스라엘 대표로 뽑아놓고, 왕으로 뽑아놓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무대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넋을 잃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원하던, 우리를 이끌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다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폐하고 사무엘에게 이제 내 마음에 진짜로 합한 맞는 그런 종을 내가 찾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제 기름 부어 그 종을 세우라. 어디로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선택하셨고 이제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우라고 하신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16장 16절부터 보면은. 근데 보면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도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6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자, 죄송합니다. 16장 6절 말씀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앞에 큰아들 장남 엘리압이 와요. 근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자마자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 우리 이끌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뒤에 보면 책망을 받잖아요. 외모와 바로 몇 절에 나와 있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의 눈은 시각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 일꾼 어떤 데입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화려한 자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자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구? 둘째 아들 나옵니다. 아비나답이 나와요.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면 사무엘이 이도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는지라 하니. 셋째 아들 삼마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시각을 안경을 바꿔줘버려.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동안 잘못됐던 시각을 바꿔줘서 이제는 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집안에 있는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혹시 이 일곱 아들 말고 또 아들 하나 있냐? 있기는 있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닐 겁니다.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눈이 두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하나님이 이제는 선별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죄송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바뀌지 아니한 사무엘의 그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뒤에 가면은 다윗의 외모를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하면 계집애 같다. 키도 작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지만 갑옷이 맞지가 않아요.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체격도 왜소하고 아주 곱상하게 생긴 그러한 얼굴이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무엘이 잘못 생각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왕, 일꾼, 사명자는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떠냐? 용모, 외모, 여기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더 덧붙이자면 어떤 출신, 가문, 학벌, 지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인간적인 사고는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 하나님의 일꾼 자격, 그 용사의 합당한 자격과 조건이 무엇이냐? 여전히 이와 같은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8남 2녀 중 막내입니다. 부모와 형들에게도 평범 이하의 존재로 보여진 자예요. 얘는 아닐 것이다 제껴놨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장수의 모습도 아닙니다. 특별한 리더십의 소유자도 아니에요. 특별히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다윗이 매일 하는 일은 어려서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매일 외진 들판에서 양들을, 그것도 아버지의 양을 이끄는 자기 양이 아니야. 아버지의 양을 이끄는 한낱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지내온 자입니다. 10대입니다. 여러분, 본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 영웅의 조건을 다윗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고 사무엘의 잘못된 그 시각을, 그 안경을 바꾸어서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의 자격 조건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방식과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따지기도 합니다. 신장을 보기도 합니다. 용모를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가문을 보기도 하고 학벌을 보기도 하고 인맥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식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시는, 그것을 깨뜨리시는,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는 나이 때문에, 나는 건강 때문에, 나는 어떤 학벌, 또 언변,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는 못된다,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흔히 말하는 최고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그저 돈으로 교육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런 어떤 기획된 틀 속에서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그런 환경 조건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학원 보낼 돈도 없어요. 마음껏 교육의 기회를 펼쳐질 그런 조건도 안 되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IQ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단점과 제약들이 많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시각, 사람의 안경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안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종을 선택하시는 방식은 이 세상 방식을 초월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격과 조건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사무엘 13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외에도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깨닫게 되었다. 또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준 사람이라.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조건과 자격은 여러분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자면, 다윗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고 세우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과 자격 속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과 조건을 만들면 누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 세워 사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조건 상황이 전혀 안 돼요. 또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마세요. 이제는 안경을 바로 다 갈아 끼우세요. 여러분이 안경을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조건과 자격이 내 자녀, 내 자신, 우리 교회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과 자격만 갖추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그렇게 세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가진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돼요. 내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시고 만들어 쓰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거기에만 민감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에 대해서는 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 자녀를 진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 자, 참으로 내 마음에 만든 자다.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구원의 역사, 내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요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내고 그것이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겠다. 어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한 것을 자꾸 하나님도 강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조건은 뭐냐면 겸손한 자예요. 겸손, 종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전 일생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유독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보면 다윗에 대해서 성경 66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겸손한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겸손한 자고 종이 되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겸손한 자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놀라운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빛이신 예수님을 그냥 소리는 형체도 없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 외치다가 그래서 누구만 그는 흥하여 되었고 나는 나가야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 잘려 죽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종입니다.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이걸 초월한 자예요. 오로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공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자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책임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양을 치는데 거기에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제 골리앗 블레셋과의 싸움 그 전쟁 때 형들에게 이제 곡식 음식을 주기 위해서 갑니다. 안부를 알고 음식 주기 위해서. 근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큰 장수 같은 놈이 와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울은 벌벌벌 떨고 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던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7장에 다윗이 한 고백들 내가 저 사울을 상대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어린 아이야. 소년이야. 그러니까 애야 너 집에 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환상에 잡혀있는 사람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실제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직업같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양치는. 근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곰 사자가 가서 그것을 쳐서 죽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요즘으로 말하면 물맷돌 던지기의 최고수 달인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냐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금메달 감이다 그 말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그냥 어떻게 골리앗에 어디를 치면 죽는지를 알아. 정확하게 그 병치 그걸 치고 한 방에 어디 맞았을까요? 여기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급소를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훈련된 실력을 갖춘 초격차의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본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따라서 그걸 다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실 이렇게 만들어요. 다윗은 항상 혼자 있습니다. 들의 산에 그저 별 보고 달 보고 그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러한 용사로,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로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했다라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나는 항상 혼자고 나는 모든 것이 최악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하나님 나의 관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로 이 시대 하나님의 공을 드리는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레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내가 무엇을 하든 사소한 일이든 뭐든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책임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제1인자로 초격차의 실력을 가진 자로 그렇게 자신을 훈련해 나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모든 조건 상황 떠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데, 여러분, 전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가 겸손한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명감에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 뭘 주신다? 슬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식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비록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그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는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의 안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 때문에 글렀어. 나는 건강 때문에 글렀어. 나는 외모 때문에, 나는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나는 어떤 세상에 요구하는 어떤 지식, 학벌, 가문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글렀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자격 조건으로 우리가 세번갈 때 하나님은 슬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그렇게 전에도 후에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의 예표라고 할 정도로 온 세상이 다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나라를 이루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다시 바로 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영광된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로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시각들, 잘못된 안경들 이 시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에 하나님의 합한 자들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감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책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실력자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합한 종들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